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인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주의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곧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44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돌아오면 이 나사로에 대한 이 내용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깊이 담겨진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른 채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불가사의한 기적적인 그러한 내용만 우리가 보고 이제는 많이 영겁을 거듭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놀라움도 없이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타성에 젖은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은 그러한 본연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러한 전가를 받으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전갈이 왔지만 기도를 해주지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고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제 뭡니까? 무덤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돌을 옮겨라. 나사로가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가셔서 하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이시여 벌써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 되었나이다. 나흘이 되어서 지금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서 뭘 하시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라고 한 말씀은 우리는 이거를 영적인 말씀이 아닌 육적으로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풀리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혈과 육의 몸이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에 혈과 육의 몸이 썩은 몸이 살아있는 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은 무덤에서 돌을 옮겨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의 혈과 육의 몸을 살려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틀이나 더 유하고 가셨습니까? 이것은 육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지금 내용의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깊이 말씀을 상고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오기 전에 전가를 받으시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가 자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선생님 자고 있는 게 뭡니까? 아, 자고 있으면 잠자는 것이 깨어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야단법석을 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느니라. 내가 자는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잔다고 하는 말을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이게 육적인 죽음인지 영적인 죽음인지 분간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야 선생님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에 죽은 거라고 하는 거니까 죽은 게 아니니까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 얘기해 지금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 비꼬는 소리예요. 자는 건데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냐? 죽은 게 어떻게 잤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비꼬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고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과의 생각과 제자들은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이는 그들은 다 육적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이지 영적인 제자가 되지를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을 가져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 녹슨금 두 자루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가져온 건 녹슨금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다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이 생각하는 한계는 그거예요. 세금 두 자루야. 예수님께서는 됐다. 이야기를 끝내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후에 나사로의 무덤에 지금 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랬더니 지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선생님 썩은 냄새가 지금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거민들은 세계 거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몸이 지금 썩어서 냄새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읽고 있었다 그 말이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무덤이 뭐냐? 나사로의 지금 무덤을 지금 가실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의 제일성이 뭡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돌은 맞는데 옮기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보온세계가 번역을 해놨느냐 이렇게. 실제 현상적인 돌멩이니까 돌멩이를 갖다 놨으니까 이걸 옮겨라 그 말이에요. 돌을 현상적인 돌로 보고 있단 말이죠. 온세계가. 온세계가. 실제 유대인들의 돌 무덤은 돌 무덤이에요. 돌을 파가지고 무덤 장사를 지낸다고. 그러니까 돌뚜껑을 옮기라는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뭘 할 겁니까? 거기서 무슨 뜻이 나와요? 여기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피조물인 인간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건데
영감하에 기록된 말씀을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를 마음 땅에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올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이 열리며, 그러니까 공동모지에서 잠자던 뼈 가루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렇게 따지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지구가 생성된 지가 138억 만년이라고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은 맺는 거예요. 네? 아니 해, 달, 별을 다 만들었는데 사람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덤태기 씌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창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혈과 육의 몸은 이미 창조가 된 거라고. 네?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도록 이끌어 올리는 과정이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예요. 네? 현상의 천지만물은 138억 만년 전에 창조했다 그 말이지요. 그럼 그때 혈과 육으로 된 사람도 창조가 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그때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얘기는 하지 말어. 쉬쉬쉬 하면서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거 지금. 에?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 누가 이단 3단을 정죄하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외에 누가 정죄할 거예요? 아 실제 사람 만들었지 안 만들었습니까? 말도 안 돼. 성경 역사가 몇 천입니까? 6천년이에요. 현상의 세계는 138억 만년 전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 기록된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서 여째식이 이게 바로 창조한 태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야.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들이 인간 마음 땅에 그대로 적용되어 하나님의 똑같은 얼굴, 성품, 인격, 형상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올리는 그 시초가 태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존재입니다. 태초는 시간의 태초가 아니에요. 아멘. 무덤을 똑바로 기고로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오실 때 무덤이 열리며 공동모지가 쪼개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모지 하나를 열면은 138억부터 지금 매장을 한 거예요. 사람을 장사 지낸 거야. 그럼 묘 위에 또 묘를 쏟겠습니까? 안 쏟겠습니까? 그럼 묘가 하나 열리면 그 묘 속에서 우르르 줄 고구마 캐보면 한 줄기 하나 잡아당기면 고구마 주렁주렁 매달리죠. 그 식으로 사람들이 매달려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덤을 모르니까 공동모지가 열린다고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공동묘지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개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개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매장하는 거예요. 묻는다 그야. 장사 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라는 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요 인간 마음 땅에는 어두운 무지 딱 이 두 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 해를 만든 적이 없는데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해가 뜨면 빛이고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빛이요 네 다섯째 시기가 어둠이에요.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야. 네 다섯째 시기 예수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매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네 다섯째 시기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어두운 무지가 잘라내줘야,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줘야, 어두운 무지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죽고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만 지금 무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자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잠잔다고 하니까 육적으로 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잔다 하는 얘기는 무덤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명으로 창조된 자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역사예요.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을 갖두고 특별한 삶을 먹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백날 입으로 떠들면 뭘 할 겁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어 무덤이 열리고 산자로서 나오는 존재가 되어야 진정한 부활절을 지키는 거지. 말로 결한 삶을 먹고 말로 부활하면 뭘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무덤 앞에 오셔서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이라고. 이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요. 그냥 헛된 무덤,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냐?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걸 갖다가 사람들이 헛된 무덤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넓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높이를 헤아리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해석하니까 헛된 무덤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전가시킬 거예요?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런데 이 무덤이 뭐로 되어 있느냐? 굴로 되어 있어요. 굴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메아라. 히브리어로 메아라예요. 그런데 이 메아라는 무슨 말이냐? 명사 여성 단수예요. 품사가 여성일 경우에는 무조건 첫째서 여째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문법을 만든 사람들도 여성이 뭔지를 몰라. 첫째서 여째식을 모르니까 그냥 그녀야. 기가 막혀요 이게 지금. 문법 만들어 놓고도 여자가 뭔지를 몰라. 왜 첫째서 여째식이 여자라고 그럽니까? 첫째, 둘째, 셋째식이가 남자예요. 남자가 법을 가지고, 아담이 아담.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을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혀서 무지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었다고. 법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바리새인. 이걸 마음 땅에 적용해야 무지가 죽는 건데 아담은, 사람은, 남자는 죽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선이 지혜가 아니다 해서 돕는 여자를 아담이 가지고 있는 갈빗대로 법으로 이 법을 여자에게 넘긴 거예요. 그 법이 여자가 가지고 남자 속에 들어간 거라고. 정신 속에. 그래서 이 남자를 여자가 어떻게 돼요? 법을 익히고 적용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잘라서 죽이고 소멸시켜 생명으로 살아나 완전한 존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역을 하는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성적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야. 또 그렇게 듣지 마시오. 남자 여자라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남자 여자라고 보지 말라고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가 남자고 이 말씀을 확장시켜서 무지를 꿰찔러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존재가 여자다 그 말이에요. 남자 여자를 보지 말라고. 남자 여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느 무식한 주석가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무슨 주석, 응용 주석을 합니까?
이건 남자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니까 이 사람은 중성이다 이렇게 해놨어. 맞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거라고 지금. 굴인데 명사여성 단수. 그러면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굴이에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굴이라고. 예? 무덤을 판 굴이야 이게 지금.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 굴이란 말에 어근을 찾아가니까 우르란 말인데 이 우르란 말은 벗기다. 들어올리다. 잠을 깨다. 이런 그냥 돌을 파는 굴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깨우는 거야. 벗는 거야. 뭘 벗어요? 무지를 벗는 거야. 무지를 벗는 거예요. 이 무덤 안에서 무지를 벗어버리고 생명으로 깨어 들어 올리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굴이에요.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올리고 깨트리고 들어올리고 깨트려 돌리고 이런 전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행해 나가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굴이다 그 말이에요. 무덤 속에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창조되는 이 전 과정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뭐냐? 굴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무덤 속에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창조되어 이끌어 올리는 전 과정이 굴이다 그 말이에요. 뻥 뚫린 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 말라. 땅굴이 아니야. 땅굴로 보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굴에다가 뭐를 막아놨냐면 돌을 갖다 막아놨어요. 돌을 갖다 막아놨다고. 뭐 그림 그릴 필요 없잖아요.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굴로 되어 있는데 이 굴을 돌로 막아놨다. 간단하잖아요. 이해 다 가시죠? 이 그림으로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돌은 또 뭐냐? 돌은 뭐냐?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벤은 또 뭐냐? 명사여성 단수예요. 명사여성 단수는 뭐냐? 첫째서 여째식이에요. 저 안이 돌이야. 저 안이 굴이요. 저 안이 무덤이요. 저 안이 돌이야.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식이 아니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거야. 저 장소가 어디냐? 내 마음 땅이라고. 전부 내 마음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은 바로 내 마음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은 뭘 얘기하는 거냐? 어근이 아반인데 반아도 되고 아반도 되는데 뭘 하는 거냐? 짓는다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짓고 세우는 게 뭐냐?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그러면 들고 뛰는 게 아니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네가 구원받았는지 그건 아무도 판단 못해요. 누구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판단하시는 거라고.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을 못하는 거야. 누가? 주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묻는 교단 있죠. 아니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일평생 삶을 통하여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깨트려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단가? 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 내 죄를 내가 모르지요. 아니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는 건지 살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야. 나는 몰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안 구원받았는데 누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판단하시는 거라고. 여기서 끝나야 6시간이 완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런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과정에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바나에 바나. 이게 세우다 여기 돌의 어근이 바나예요. 뭘 세워져요?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야. 이것이 곧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내 속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영적이기 때문에 주의 몸이 한 단계 죽고 살면서 쌓여져 나가는 거야. 이걸 성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주의 몸된 성전이니까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걸 지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어나가는 걸 뭐라고 그래? 돌! 이걸 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돌이 이해갑니까? 돌멩이가 아니야. 대리석도 아니고.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어렵죠.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읽고선 모르죠. 문자로 된 거 지금 듣니까 쉽지. 이렇게 열어드리는 분이 없으면 누가 이걸 알겠어요? 모르지요. 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가르치는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영안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거라고. 오늘 한국 시브리 신학, 하나님이 이 한 시대에 우뚝 세우셔서 이 한 시대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열어지는 역사가 이제 곧 나타날 겁니다. 저 크게 하면 하세요. 하려면 아예 가만히 계시든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아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듣지 못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 아니, 이렇게 성경 여러 데가 있느냐고. 들어보셨냐고. 말씀에 기간을 당한 영혼은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야 돼, 여기에. 네? 그럼 왜 안 몰려듭니까? 죽는 역사니까. 전부 살라 하면 되는데 죽으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지가 맨 처음에 지은 책이 뭡니까? 죽으러 가자야. 네? 오늘 도마가 얘기한 식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죽으러 가자 제목이. 총판을 주려고 그랬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 왜요? 아니, 시장 조사를 했더니 살기도 힘든데 왜 죽으라고 그러냐. 아, 전부 다 부정적이다 그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아이, 관두시라고 그러면. 죽기 싫다는데 뭘 어떨 거야 그러면. 에? 안 팔았어요. 뭡니까, 책방에도 안 내고 안 팔았어요. 그 책은 다 그냥 소비됐다고.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제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는 건 좋아하는데 죽는 건 싫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는 걸 놔두고 사는 역사는 없다고. 죽고 사는 게 복음이야. 이 죽고 사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마음 땅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살았잖아.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천국 가는 길이야, 이게. 네? 지금 묻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천국을 믿느냐 그야. 왜 예수 믿느냐? 천국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믿고 천국 확신 없으면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라고. 비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야. 뭘 달라고? 내가 죽고 사는 역사예요. 영혼을 다루는 게 기독교야. 영혼. 육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 자, 돌을 옮겨라. 옮기라는 게 잘못된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줄거세요 성경에. 옮겨라가 아니에요. 돌멩이로 실자 이 돌멩이로 된 이 저 뭡니까? 화강암 묻히는 이런 저 백옥석 이런 돌멩이로 다 된 굴인 줄 알고 이게 뚜껑을 옮겨라 이렇게 된 거라고. 아니 세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옮겨라가 아니에요. 옮겨라가 아니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사에 나사. 나사는 들어올리다. 떠받치다. 세우다. 그러면 돌이 지금 뭡니까? 돌이 생명으로 되어서 완전히 생명으로 세워진 존재가 된 게 돌이야. 예? 이해갑니까? 그럼 돌을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들어올리고 세워야 되는 거지. 생명으로 완전히 세워진 존재로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무덤입니다.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창조되는 무덤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나사로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 뭐를 했어요? 첫째서 여째 시기로 무지를 다 빗기는 거야. 무지를 빗기는 게 뭐예요? 무지를 죽이는 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지가 죽으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쌓아 올리는 과정이 굴이야. 그럼 이게 쌓아 올린 게 굴이 돼가지고 마지막 정점이 뭡니까? 돌이 된 거라고. 응? 무덤에서 무지가 죽고 자 생명으로 쌓아 올려 마지막 정점이 돌로 마무리를 한 거라고. 그러면 돌을 옮기는 게 아니라 돌을 똑바로 세워놔야지. 생명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몸을 세우는 거야. 성전된 집을 짓고 마무리하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서 무덤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돌을 안 치면 자꾸 쳤다. 뭡니까? 옮기라고 해서 자꾸 치는 게 되는데 돌이 안 이루어지면 나사로가 못 나와. 아, 그래 안 그래요? 돌이 완성되어야 나사로가 나오는 거야. 에?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도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돌을 벗겨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멱살 잡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야. 이해가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 다 한다는 게 아니라고.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역해 나가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무대뽀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식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논리가 정연한 하나님이야. 에? 군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구두도 그냥 크잖아. 그러면 이거 전여사님 구두가 큽니다. 그래? 그럼 가서 그저 맞는 거 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 인마 네가 알아서 신어 그러지. 알아서 신으라는 무슨 얘기야? 발을 고치라는 얘기지 발을. 지금은 그렇겠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을 양육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무덤, 굴, 돌. 나사로가 죽은 자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통과해서 완성된 돌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들어라. 이걸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돌도 안 이루어졌는데 돌도 안 이루어졌는데 저 밑에서 지금 죽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돌이 이루어졌으니까. 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1절 2절 보면 자 마리아가 자 향품을 가지고 이제 주님 무덤에 가져놨어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갔더니 아니 무덤이 돌이 제쳐졌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돌이 옮겨졌다고. 예수님도 어느 무덤에 지금 장례 치른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나사로가 장례 치른 무덤 안에서 굴로 파진 무덤 속에서 그 다음에 돌로 덮어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나 돌을 들어 올리고 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을 들어 올리고 부활하신 거라고. 나사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자 반열 속에 올라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걸랑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에게 말씀하는 거지 귀가 없는 자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귀가 없걸랑 귀를 달라고 그러세요. 지혜가 없걸랑 지혜를 달라고 그러시라고. 믿습니까? 이거를 달라고 간구해. 땡강 놓지 말고. 이해갑니까?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응? 혈과 육의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응?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에도 그랬잖아요. 응?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가면서 야, 이 무거운 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한 우리가 다 돌을 옮길 수 있냐 걱정으로 모색한 거야. 갔더니 돌이 다 옮겨졌어. 돌이 열렸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도 나사로 무덤에 덮었던 돌과 똑같은 그 무덤 속에서 죽고 그리고 돌이 만들어져 생명으로 산자의 반열 속에 들어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십시다.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아니면 사는 역사는 없어요. 그거로 땅을 판 그런 무덤으로 보지 마시고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소멸시키는 무덤, 첫째서 여째식이 잣대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무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뜻이요 계획이야. 이 안에서 죽고 사는 거야. 이 안에서 무덤이요 굴이 파지는 거요 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무덤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죽고 사는 역사, 돌이 이루어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